한국에서 그 한때 그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범한 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이제 기억하지 않는 것을 선택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면 그런 선택적 기억을 하는 것이 뭐 특별한 범죄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그러면 불리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리한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말한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자기 눈에만 물을 댄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대로만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아전인수격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보면 욥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선택적인 지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지혜를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적용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욥에게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욥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하고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소발이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지혜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지혜는 욥에게도 참 힘든 일이겠지만 사실은 소발 자신에게도 어려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 자세가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깨달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도 이것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소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깨달아 알기에는 너무 강대하고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마치 자기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도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그 무한하심,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어서 우리 인간은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너가 그렇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소발은 나는 마치 그것을 다 깨달아 아는 것처럼 욥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어려우면 자신에게도 어려운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어렵고 자신에게는 그 지혜가 너무 쉬워서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장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욥의 문제도 다 아시겠지만 동시에 누구의 문제도 아나요? 소발 자신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욥에게만 너의 죄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깨달아 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라서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도 그 앞에서 다 드러나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고 본인 스스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가면 욥이 소발의 권면을 다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만은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누구누구 사람 다 비슷비슷하지만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의로운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스스로 고백을 하죠.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그만큼 사도 바울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난 여전히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디모데후서에 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 하나같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해다가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지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 버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이라 대단한 존재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리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지냈던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내쳐진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깊어지는 사람들은 스스로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나가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은 항상 보면 교만한 자리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지 목이 곧은 백성인지 이런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면서 그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믿음이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결코 교만한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겸손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는 항상 어떤 고백을 했냐면 본인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정말로 알면 우리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모른다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뭘 조심하라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늘 그의 우리 서신서를 읽어보면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도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여정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 기도 열심히 해서 깨달아 알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그 겸손함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전인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겸손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을 우리 모두 갖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갈 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형제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듬어 안아주고 손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가운데 주님 계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